말씀 2월 6일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주는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네, 어저께 바리새인들 그리고 우리 사두개인들 함정을 파놓은 그런 질문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을 책 잡으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놀랍고도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이제 귀결이 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을 공격해도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을 해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확신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어도 우리는 절대로 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고 그 진리를 따라가기 위해 어떤 공격과 비방과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공격들은 반드시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가르침도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 또 예수님에 대한 이 모든 공격,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실패로 귀결이 되고 오히려 예수님의 놀라운 지혜의 말씀,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귀결이 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어서 오늘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는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이제 나와서 예수님에게 또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서기관의 질문은 앞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질문의 의도와는 좀 다르게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는 감동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면 좀 진심 어린 그런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28절 말씀, 우리 29절 말씀 함께 28절,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멘. 이 모든 계명 중에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많은 계명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제 인용하시면서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먼저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먼저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유일한 주시다. 이것을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계명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주시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전부이다. 그러므로 30절에 첫째 계명이 무엇인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의 유일한 주 되신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첫 번째 계명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가? 온전한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 목표, 골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주이시며 우리는 그 주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이요 궁극적인 목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다하고입니다. 다하고, 다하라. 마음을 다하라. 마음을 조금도 남기지 말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목숨을 조금도 남기지 말고 모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의 유일한 주 되시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므로 그 하나님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하라.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흔히 사용하는 단어로는 이제 올인하라, 올인하라. 모든 것을 올인하라는 거예요. 에너지를 분산시키지 마라. 생각을 분산시키지 마라. 너희의 마음을 분산시키지 마라. 너희의 목숨을, 즉 너희의 삶을, 라이프를 분산시키지 마라. 하나에 집중하라. 하나. 너희의 힘을 분산시켜서 쓰지 마라. 그냥 하나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일이 뭐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되신 유일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그 일 하나에 너의 모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 쏟아 부어라. 올인해라 이거예요. 올인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돈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연약한 상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목숨, 우리의 뜻, 우리의 힘이요 4가지, 10가지, 20가지 아니 그렇게까지 갈 것도 없어요. 2가지, 3가지 이렇게 여러분 분산이 되면요 다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제대로 하는 게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려면 한 가지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게 돼요. 우리가 사실 어떻게 한 가지 일만 합니까? 회사 일도 해야 되죠. 교회 사역도 해야 되죠. 가정도 돌봐야 되죠. 여가도 보내야 되죠.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고 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요 그런 일들에 막 3분의 1, 5분의 1, n분의 1 이렇게 쫙 나눠가지고 쓰면요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제대로 하나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정말로 온전하고 제대로 감당하여 열매 맺는 인생, 정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인생을 살려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단 하나에 올인을 해야 된 그게 뭐다? 모든 것의 힘의 근원이요 모든 능력의 근원이요 모든 형통의 근원이요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정말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에게 붙어있는 이 한 가지 일에 모든 것을 걸어버리면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 된다.
하는 일마다 열매를 맺게 된다. 그게 바로 형통의 원리입니다. 저는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정말 모든 것을 다하여 젖먹던 힘까지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모든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우리가 정말 모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 되게 추상적인 의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그것은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주인 되신 유일한 하나님이 되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다른 걸 의미하는 거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너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요, 너희의 온 힘을 다하여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 끌어내가지고 하나님을 의존하라. 정말 엄마 젖먹던 힘까지 다 끌어내가지고 하나님만 경배하라, 예배하라.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에 일어나는 거 어려우시지 않으세요? 새벽에 이렇게, 물론 많은 분들이 이미 습관이 돼 계시지만, 그러나 이게 습관이 돼도 참 새벽에 일어나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이 새벽에 일어날 때 이 젖먹던 힘까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일어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이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경배하고 하나님만 의존하는 이 삶, 이게 진짜 진정한 예배다라는 겁니다. 그럼 젖먹던 힘이 언제 나올까? 여러분, 젖먹던 힘 기억나십니까? 우리 어린 아기가, 갓난 아기가 엄마의 품에서 엄마의 젖을 먹는 그 힘, 그렇죠? 그 힘까지 다 뽑아내라는 거예요. 그 힘까지. 이 마라톤 선수들이 정말 고를 앞두고 정말 온 힘을, 정말 있던 힘, 모든 힘, 정말 더 이상 남아있는 힘이 없을 만큼, 그게 다라는 얘기거든요. 정말 더 이상 남아있는 힘이 없는 그런 상태까지 모든 힘들을 다 끌어내는 거예요. 더 이상 남아있는 힘이 없게끔 만들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런 힘까지 끊어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게 첫째 계명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삶의 열매를 맺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더 이상 우리 삶에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은 정말 모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다 쏟아붓는 그런 예배, 그런 의지, 그런 사랑이 언제 나오는가? 나의 힘이 완전히 바닥이 날 때 그런 힘이 나옵니다. 나의 지혜가 완전히 바닥이 날 때 내 안에서 그런 힘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피곤할 때 가장 강력한 예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아플 때, 그때 가장 완벽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는 예배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안에 이제 더 이상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고, 어떤 지혜도 남아있지 않고, 어떤 기쁨도 남아있지 않고, 어떤 소망도 더 이상 남아있지 않은, 쉽게 말하면 완전한 빈털터리가 되어 있는 그 상황에서 우리는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새벽에 경험합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 물론 좋은 컨디션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특히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주일날 일정 다 끝나고 이제 새벽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이제 새벽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일찍 일어난다고요.
일찍 딱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정말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제 안에 어떤 모든 힘들이 다 방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일찍 이제 일어나는데, 딱 앉아가지고는 완전히 모든 힘이 바닥난 상태에서 제가 이렇게 고백해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근데 그때 제 마음 안에서 진짜 제 모든 젖먹던 힘까지 다 쏟아져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서 생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마음에 정말 이제는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았구나 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드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그런 종류의 고백이었겠구나. 고린도후서 1장 8절, 우리가 너무 사랑하는 말씀이죠. 힘에 겹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힘을 지나치는, 그러니까 우리의 힘, 더 이상 남아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제 모든 소망이 다 바닥이 난 겁니다. 모든 능력이 바닥이 나고 모든 지혜가 바닥이 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끊어진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자, 이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배우게 되었는가?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능력이 끊어지고, 우리의 모든 지혜가 끊어지고, 우리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의 모든 기쁨이 끊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바닥이 난 상태에서 진짜 하나님만을 온 마음, 온 뜻, 온 힘을, 온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의존하는 힘이 나온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계명입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 그와 같은, 쉽게 말하면 바닥을 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그 바닥 안에 놀라운 힘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바닥은요, 치고 올라가게 만든 힘이 있어요. 저 수영 배울 때 수현 선생님이 그랬어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지 말고, 물에 빠져서 계속 허우적거리면 완전히 힘이 빠져서 큰일이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게 될 때는 허우적거리지 말고 무조건 바닥을 향해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치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설프게 물에 빠져 있으면 큰일 난다. 왜냐하면 다 키보다 높으니까, 이 물이, 수심이. 이 바닥에 치고 올라가게 만드는 힘이 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런 바닥의 상황,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바닥의 모든 것들이 바닥나는 그런 상황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거기서부터 진짜 온 마음, 뜻, 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젖먹던 힘까지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존하고 경배하고 예배한다면, 이제 그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계명을 그렇게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데 그 계명은 무엇일까? 어떤 계명을 지켜야 할까? 그게 바로 31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 이건 전혀 무거운 일이 아니래요. 어려운 일이 아니래요. 어떻게 남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 되게 어려운 일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둘째 이 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너를 사랑하는 게 어렵니? 이거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는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무거운 일이니? 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일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세상에 그것처럼 쉬운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너를 사랑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듯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게 되면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을 정말로 경배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야. 그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들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처럼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항상 생각하세요. 내가 나를 어떻게 하지? 그걸 생각하세요. 그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면요, 정말 남을 사랑하는 게 쉬워집니다. 저는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실수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대하세요? 너그럽게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여러분들에게 실수를 할 때 여러분이 여러분들에게 너그럽듯이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다 통과. 우리가 웬만한 잘못도 우리 그냥 다 통과시키잖아요. 너그러운 마음, 나에게 너그럽듯이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라. 이거 되게 쉬운 일이다. 아주 쉬운 일이다. 너가 너한테 너그럽듯이 그렇게 너그럽게 하면 이거 진짜 쉬운 일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잘 되기를 바라죠. 내가 나 잘 되기 바라잖아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실패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다 실패하는 걸 원하세요? 아니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죠.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품으라는 거예요. 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내가 나 자신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다 잘 되기를 바라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건강하기를 바라고 하는 일마다 열매 맺게 되기를 바라고 그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왜? 내가 내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기를 간절히 바라듯 그렇게 다른 사람의 소원이, 소망이, 꿈이 잘 되기를,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진심으로 바라라는 거예요. 그건 너무 쉬운 일이죠. 내가 나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이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들이 항상 기쁘고 행복하기를 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자신이 불행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얼마나 항상 기쁘기를 원합니까? 그게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간절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소망을 품는 게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너무나 가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하기를 바라라는 거예요. 너에게 대해서 너가 갖고 있는 그 마음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가지라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나는 당신들이 기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웃음꽃이 당신의 삶에 펼쳐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진심 어린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내가 나에게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을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품으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만 의존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것만이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32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이 서기관이 이 말을 하자 예수님이 칭찬을 하세요. 34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기서 오늘 아주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정말 이 서기관의 이 대답을 예수님 되게 기뻐하셨어요. 정말 너가 나의 말을 제대로 알아들었구나. 그래,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나은 거. 이걸 너가 정말로 아는구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제물보다 제사보다 더 나은 것임을 너희가 진짜 제대로 알았구나. 아주 기뻐하세요. 제대로 대답한 것에 대해서 아주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야죠. 이제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왔다. 이제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게 사실은 정상적인 대답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멀지는 않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이 멀지는 않았네. 그 얘기예요. 오지는 않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게 아닙니다. 여전히 이 서기관은 하나님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을까? 이걸 아는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고백을 했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고백한 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절대로 속지 마세요. 고백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입술에 고백 가지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고백한 대로 살아야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래야 그 고백이 고백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백이 절대로 무의미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백으로 우린 천국에 들어가요. 입으로 주를 시인하면 천국에 들어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요. 고백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고백으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나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인지 아닌지는 그 입술의 고백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입술의 고백으로 그 고백이 고백이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고백한 대로 우리가 행해야 그 고백이 고백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서기관이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 가르침을 온전하게 이해했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한다 해도 그 단계는 아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은 멀지는 않았다. 이 단계입니다. 이 단계. 그럼 그 가까이 온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지금 고백한 대로,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가까이 온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가까이 온 하나님의 복이 이제 우리의 삶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계명은 사실 우리가 정말 미간에 정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정말 우리의 집 문설주에 붙여가지고 한시도 잊어버리지 않게 되는 그런 계명이 돼야 돼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항상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사랑이다, 그것이 제사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 말씀을 기억하고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나에게 너그럽듯이, 내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듯이, 내가 정말 항상 기쁘고 행복하기를 원하듯이 다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잘 되기를 정말로 바라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항상 기쁘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네가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 이것을 지켜 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경배하십시오. 그때 우리 모두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그 안의 즐거운 성도들, 오늘 이 새벽에 또 이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이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듯 우리 모두가 다 잘 되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바라는 그런 진정한 예배자로, 그런 진정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두 가지 계명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만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복이 이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하고 들어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